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면서 삶의 믿음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강조하면서 오늘 여러 지혜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또 주님이 주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지요.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왜일까요? 바로 이 다툼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정욕을 인하여서 욕심을 내는 그러한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얻으려고 하고 또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기 시작할 때 그 채울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정욕 때문에 계속 인간은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출발해서, 그 욕심으로 출발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것이죠. 인간의 마음에 이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어요. 깨진 상처난 영혼에 채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독으로 빠지지 결코 만족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계속 이 욕심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그 많은 것에 한계가 없는 거예요. 계속 채우게 됩니다. 도리어 욕심이 채우는 것을 통해서 더 마음은 가난해지게 됩니다.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어서 결국은 이 사람 것도 빼앗고 저 사람 것도 빼앗다가 그것이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정욕의 문제를 잘 다뤄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계속 인간의 시험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우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로 출발하지만 정말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뭘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펼쳐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출발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느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감동을 시켜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으로 내 정욕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정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일단은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정욕에 쓰려고 하는 이 욕심의 문제를 벗어버리게 만드시는 분이지, 우리가 구하고 찾는데 문제는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그 부분을 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응답을 안 돼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욕심의 문제를 내려놓고,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까지 했어요. 이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성욕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마치 가늠한 여인들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과 버텨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마귀는 이 정욕의 문제를 가지고, 이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하와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 열매를 보면서 결국은 무너져 간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계속 이 정욕의 문제에 빠져서 세상과 벗하며 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들을 세상에 빼앗기게 만들고 세상과 벗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요.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렇게 못 박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아예 못 박고 출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완전히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도리어 세상은 벗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이 세상, 정욕으로 가득한 세상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대가를 치르시고 구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정욕에 빠져서 여전히 세상과 벗하며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정욕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셔서 그 일들을 처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원수된 세상 속에 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자꾸 딴 데로 돌리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더 깊이 하지 못하도록 자꾸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정욕으로 유혹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지 못하도록 자꾸 세상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재미에 빠지면 기도하는 게 시시하고요, 예배하는 게 재미없어요. 그 세상 재미에 빠지면 세상의 것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바로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정욕에 쓰게끔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두려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대적할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해주겠지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재미없잖아. 이걸 마음속에서 빼앗기면 심심하잖아. 이걸 놓치면 세상 속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내 왕따 당하는 것처럼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막 우리 안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이 진미를 포기하고 그러고선 채식만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얼굴이 더 빛이 나고 광이 나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아니, 젊은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왕이 주는 최고의 진미를 그냥 내려놓고 채식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진미는 최고의 음식이죠. 너무 기름지고 너무 좋은 것이고 맛있는 거예요. 요즘 막 맛집만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보다 더 좋은 영적인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진미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진미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진미를 맛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의 진미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이제 마음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전에 션이 아니라 차인표라는 배우가 나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차인표 씨가 잘 나갈 배우였잖아요. 그때는 포도주 한 잔에 50만 원, 60만 원 뭐 이런 잔 한 잔에 그런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컴패션인가 그런 기아대 관련돼서 가서 현장 가가지고 아이들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한 잔이면 이 아이들 수십 명을 살릴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들어오면서 이걸 끊을 수 있었다, 이걸 놓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진미가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이걸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의 것들이 내려놔져요. 자꾸 세상에 무슨 이름을 알리고 내가 뭐 잘난 것처럼 막 해도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헛된 것, 그것 바라보면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갈 때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얘기는 하던 일 다 멈추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 손으로 착한 일 하라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사명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 자꾸 움켜쥐려고 누군가를 해하고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얘기는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보다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께로 집중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희와 여러분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방법을 얘기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또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비방하는 것을 멈추라고 그래요. 비방이라는 얘기는 이미 판단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 나쁜 사람, 이거 잘못된 거, 이걸 이미 판단한 거예요. 저도 참 판단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거 잘못됐어, 저거 잘못됐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제 어떤 목사님 얘기한 게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 맨날 똑같은데 그걸 또 판단하고 있었네, 또 비방하고 있었네. 이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비방하는 것, 이것도 가만히 보면 습관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이미 누군가가 무슨 행동을 하면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잘한 거 잘못한 거, 참 머리가 금방 그렇게 돌아가서 그걸 입에서 자꾸 얘기하고 싶은 간질간질한 그런 이 습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21일 동안 다른 습관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요. 완전히 내 습관이 되게끔.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 오늘부터 판단 중지. 판단 중지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뭔가 비방하고 싶고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싶을 때 입을 닫아야 돼요. 도리어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긍정적인 거를 말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 가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했다 못했다 그 상황과 환경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저 내가 정죄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중지해야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내가 그 자리에 내려와야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비판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판단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 판단하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판단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진 안개 같은 존재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우리의 존재라는 게 너무 가볍고 별 보잘것없고 너무 비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존재 자체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저는 최근에 물론 계속 그러지만 좀 목사가 묵직했으면 좋겠다. 좀 무게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가벼워가지고 막 그냥 막 들듯 금방 막 팔딱팔딱 뛰고 이러는 목사가 되면 참 그게 보기가 참 안 좋겠다. 그래도 신년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면 좀 묵직한 느낌도 있고 말도 좀 매너 있게 하고 좀 멋진 그 인품에서 나오는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좀 뭔가 좀 풍기는 그런 묵직함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존재가 너무 가벼워서 이게 막 이러면 안 되겠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묵직하게 내려와서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 묵직한, 그래서 누군가를 한 번 더 판단하고 비방하려고 그러면 순간 묵직하게 좀 잡아 당겨서 좀 더 한 번 더 그럴 수도 있지, 내지는 이유가 있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1년을 머물러서 장사해보고 뭔가 이득을 취하겠다 해도 우리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탄한 자랑 이제 멈추고 알면서 행하지 않는 그런 범죄 가운데 있지 말고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실천해 보겠노라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결심하고 멋진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안개같이 없어질 가벼운 존재이지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정욕으로 세상을 사랑함으로 나타났던 다툼과 싸움이 멈춰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서 교만에 높아졌던 마음들을 낮춰서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광고판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 멈추게 하시고 오직 허탄한 자랑도 멈추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 이런 은혜가 넘쳐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묵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교회를 통해 덕을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기도의 응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